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다가 주일로는 한 주간 한 주일 그리고 주간으로는 두 주간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복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그 텍사스를 제가 주로 이제 다녔는데 이 텍사스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텍사스 같다 이러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그 평원이라는 걸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갔던 도시 로턴이라고 하는 곳은 텍사스 덜레스에서 매우 가까운 그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은 평원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개 교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로턴 연합감리교회, 요새는 로턴 세빛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턴 세빛 연합감리교회와 그 다음에 알바커키 그 감리교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주로 자동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일찌감치 집에서 나왔는데 해가 뜨더라고요. 예? 지평선에서 해가 탁 뜨고 하루 온종일 달렸는데 저녁이 되어가지고 지평선으로 해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참 불공평도 하십니다. 어쩌면 땅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그 마음에 투정 아닌 그런 투정 어린 그런 말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중간에 다니다가 스톰을 만나가지고 고생도 좀 했습니다. 아마 한국 방송에도 그 보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폭풍이 올라와 가지고요. 그 넓은 텍사스 땅이 온통 흙먼지로 그냥 푸해 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경찰이 길을 통제하는 바람에 길에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1시간 반 넘게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제가 방문했던 교회, 특별히 일로턴 세빛 연합감리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참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재밌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이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굉장히 작은 그런 아이였는데 굉장히 예쁜 그런 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딸 아이를 한 권사님이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아이와 함께 놀이실에서 이제 놀이를 했지요. 그런데 예배 중에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그 남자 아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한 20분인가 한 30분인가 지났는데 다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다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함께 성도들과 공동 식사도 하고 이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도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새로 등록한 그런 교인인데 그 남자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제가 영어로 다 설교를 했겠어요? 한국말로 설교를 했잖아요. 이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갑시다 이러고서 이제 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빠 나 여기 재밌어. 여기 재밌어. 그러니까 가려면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갔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나를 데리고 와.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그 딸 아이 때문에 예배도 다 드리고 그 다음 날도 오고 또 그 다음 날도 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그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로운 교회는 정말 재밌는 교회로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딸아이 아마 지금 한 대여섯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머니 권사님하고 둘이 노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재밌어요?
재밌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재밌다고 자기 그 엄마 아빠에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나 데리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은혜로운 교회는 정말 재미가 있는 교회로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어제 이제 교회를 나왔더니 아침나절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앞에 화단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들 정리를 하는지 굉장히 화단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모인 게 누가 뭐 억지로 모이게 한 것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즐겁게 몇 시간 동안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지요. 제가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교회도 재밌는 교회로구나, 즐거운 교회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제가 그 청장년 선교회가 3040 연합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거든요. 토요일 날. 어제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중예배실에 내려갔다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청장년 선교회 그 자녀들이,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부 아이도 있고 조금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아이들이 강단 위에 가득 쓴 거예요. 가득 써가지고 이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물론 선생님이 계셨지만은 이 아이들이 30분 넘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지요. 저는 세상에 있는 그런 그 모든 교회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약해 놓은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요약해 놓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거울로 삼으라, 거울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광야교회를 거울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였지요. 무려 430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런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꿈도 꾸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들은 해방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이들은 건너게 되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 순간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자유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몸은 비록 해방이 되었지만 의식 속에는 노예의식이 찌들 대로 찌들어 있어가지고 여전히 노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대로 자유스럽게 자유민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유민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게 무엇일까요?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다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거울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아유, 머리를 빗어야 되겠네, 손질해야 되겠네, 얼굴에 뭐를 좀 발라야 되겠네, 옷이 어디가, 옷매무새가 어떻게 되었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다 반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은 다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반성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광야에서 살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은혜에 반응하는 그 모습은 천양지차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고린도 교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반응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 없는 반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 없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믿음 없는 반응을 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대략 4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첫 번째,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되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나라를 딱 세우고 나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있단 말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게 돼서 들락날락하게 될 것 같으면 왕국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산당에 세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불상에 가서 절을 합니까? 내가 다른 이방신을 경배를 합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마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믿음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드러나야지, 내가 중심이 돼야지, 내 이름이 빛나야지, 나를 좀 알아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본질이로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음행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이 성적인 방종은 언제나 우상 숭배에 유혹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압 족속은 위험한 사람들, 주술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모압 사람들이 행하는 파멸의 길에 들어섰던 겁니다. 하나님이 엄히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병이 돌아가지고 23,000명이나 죽고 맙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은 사건은 백성들의 원망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대표적인 모습, 믿음 없는 반응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먹을 것도 좀 풍성하게 있겠다, 마실 물도 넉넉하게 마시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광야길을 더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막 뿔따구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변변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여기서 먹다가 우리는 광야에서 죽고 말겠구나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지요. 저는 그 모습 익숙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보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나 이광섭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진정한 영성의 사람은요, 자기 입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그 한 측면이 바로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을 관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악한 게 무언지를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믿음 없는 이와 같은 삶을 가리켜서 악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악하고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악이 달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믿음 없는 행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개의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범을 통해서 배우고 닮아가는 길이 있고 잘못된 일을 보고 교훈을 얻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을 하는 거죠. 이를 반면교사 삼아라. 그래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해라,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의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예? 그 많은 은혜의 경험을 했는데, 그 많은 광야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꿈을 꾸지를 못했어요. 예. 오히려 그 훈련을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뭘까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서둘러 단장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 예?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룰 어떤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고 덩달아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 거지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7절을 저는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믿음 없는 자의 반응을 보이면서 스스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져요. 예? 그러나 믿음의 반응을,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 있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된 영향력을 펼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거지요. 요번에 미국 가면서 함께 동행을 한 큰 믿음 유신교회 이홍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저 충청남도 청양 사람인데 청양하고도 아주 골짜기 산골짜기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예? 이분 그 이홍규 목사님이 저보다 2살 연배가 위인데, 근데 이분 그 형제가 몇 명이냐면 8남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하고 가까운 연배라 나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훨씬 더 옛날 사람이군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8남매 중에 7째예요. 아들로는 막내. 예? 근데 이 이홍규 목사님 가정에 큰 형님이 있는데 그 큰 형님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믿고 이 집이 아주 굉장히 뼈대가 있는 유교 집안이었는데 큰 형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형님이 이제 해병대 입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60년대예요. 1960년대. 여러분, 1960년대 해병대 입대를 하면은 훈련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요? 월남전 참전을 하는 거예요. 월남전 청룡부대. 예? 그러니 어머니는 물론이고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는 거지요. 그때 입대하는 큰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엄마가 뭔가 하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교회 나가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큰아들이 입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큰아들이 입대한 그 다음 날부터 놀랍게도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예?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기도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창규를 보호해 주세요. 창규를 보호해 주세요. 창규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게 그분의 모든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그 집안의 본격적인 믿음 생활의 시작이었대요.
이홍규 목사님이 4살 되었을 때 일인데, 여러분 당시 60년대 농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파리를 잡아야 되는데 파리를 어떻게 잡아요? 요만한 사기종지에다가 파리약을 놓으면은 그걸 방에도 놓고 마루에도 놓고 여러 군데 놔두면은 파리가 와서 앉아서 먹다가 파리가 죽잖아요, 약을 먹고. 그런데 이 어린 4살짜리 어린 이홍규가 할아버지가 약주를 줄게 하셨나 봐요. 그 종지를 약주 종지로 생각을 하고서는 할아버지가 마시는 것처럼 그걸 홀짝 마셔버린 거예요. 그냥 큰일이 났지요. 예.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큰 형님 이창규가 동생을 들쳐업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둘째 형은 그저 동생의 그런 그 발이라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가려고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함께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뛰어가면서 큰형 이창규가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동생 홍규를 살려주세요. 홍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홍규를 살려주세요. 홍규를 살려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큰형님 이창규가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사형제가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딸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형제 중에서 5명이 목회자가 된 그런 가정이 되었죠. 그때 홍규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살아가지고 저하고 미국에도 같이 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의 간증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오늘 저희들에게 반면교사 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날마다 간증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